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얼마나 편합니까? 오셔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할렐루야.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마시고 공유 눌러가지고 전도 대상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에게 날려주세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고,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이제 전에 기도를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영감들을 주시는 그 영감 가운데 하나가,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고 본인이 기도에 은사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선 끝날 때까지 그냥 기도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꼭 왜 중요하냐?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해버리면 우리 온 국민의 모든 수고가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그걸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 딱 등용에 세워놓으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 너끈하게 해결하고 전 세계적 공황을 다 이겨내죠. 주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그냥 선거날 표 찍는 거 하나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뭐 하는 거요? 기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나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군병들, 제자들, 총독, 유대인. 아이고 세상에, 이 짧은 구절 속에 8부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딱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데, 이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 많지 않구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형편이든지 여러분은 꼭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특징으로 사람이 나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 이 여자들의 특징.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사람들은 돈을 받아먹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조금 준 것도 아니고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서 갔다고 그렇게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패턴의 사람들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패턴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빼먹는 이득을 추구하는 패턴의 사람들인가? 이미
그 이전에도 이런 패턴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한센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으로 희생하는 마리아의 패턴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런 숭고한 뜻은 모르고 열내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는데, 자, 이것은 마태가 본 내용이고 요한은 더 깊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삶의 패턴은 간단히 구분이 되네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패턴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의 패턴. 나는 오늘 어떤 패턴인가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패턴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의 불합리한 판정입니다. 누가 봐도 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심판을 보지? 누가 봐도 이상해. 모르지만 패턴상으로 그 심판들이 뭔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 먹은 것도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이 명색이 국제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패턴을 하나 보이는 걸 깨달았는데, 그 심판은 안 먹었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패턴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먹으면 먹은 것이고 나중에 주기로 하면 아직은 안 먹었으니까 안 먹은 것인가요? 이런 것을 마귀의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측컨대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이 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소식도 들려오겠죠.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간은 지금과 나중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참 성경에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의로운 심판의 말을 굽게 한다. 신기하지 않아요? 혹 뇌물로 말이 굽어진 사람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거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말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의 말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5절입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참 신기한 것이 이 모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입니다. 3,500여 년 전 모세 시대에도 이미 세상은 뇌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대단하죠. 이 뇌물 때문에 망한 사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솔로몬이 한 지혜로 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나온 현대적 용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말 바꾸면 돈 막 갖다 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 안 갖다 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생기는, 이런 말이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더 올라가 모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말도 있어요. 잠언 17장 8절입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야,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뇌물은 형통케 한다. 말 바꾸면 돈만 쓰면 그냥 질이 빵빵 뚫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돈만 쓰면, 뇌물만 쓰면 그냥 대로가 확확 열린다, 그 말이에요. 유죄 판결이 갑자기 무죄 판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앞길이 아주 대로처럼 형통한 것 같이 되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입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야, 솔로몬 시대 이야기가, 모세 시대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얘기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역사는 되풀이되고 삶의 패턴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인가? 제가 뭘 알겠냐마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도 유죄로 가다가 갑자기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쪽 판사하고 저쪽 판사하고 완전히 이게 다른 건가? 유죄 가다가 그냥 무죄, 유죄 가다가 무죄, 그냥 막 무죄. 예. 자, 이것이 무죄 때문에 무죄인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죄가 무죄가 된 것은 혹시 뇌물의 결과는 아니었는지, 혹시 본문의 잘못된 패턴은 아니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속으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 탄탄대로는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로를 열어주시겠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은혜를 그렇게 받지 못했을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의 패턴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패턴으로 다시 성경을 들여다 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전에는 이 꽃이 멀리 있다가 가까이 노니까 내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에덴 동산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귀한 꽃꽂이를 해놓고 왜 멀리 노니까 안 나오잖아. 매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땡겨라 이렇게 땡겨라. 그래서 붙여놨더니요, 막 보세요, 이게 그냥 딱 지금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자, 이때는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아주 괜찮았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너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때까지도 아주 좋았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면 아담은 따라가고 하나님이 놔두면 아담은 거기서 행복하고 그냥 아주 잘 나갔어.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똑같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하나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 에덴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 8절 딱 선악 하나 먹고 나더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지라. 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르고 그 삶의 에덴의 행복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만 이것을 삶의 패턴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제일 이쁜 게 목사님입니다. 제일 좋은 게 목사님. 은혜 받아보세요. 목사님 그럽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제일 뵈기 싫은 게 목사님입니다. 신기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고 이뻐했다 시험 들어 미워했다가, 은혜 받고 좋아했다가 시험 들어 씹어댔다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좋아했다가 막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다니까. 참 신기해요. 은혜 받아보세요. 막 과일도 먹다가 생각나면 목사님 갖다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험 들어보세요. 그간에 준 거 달라고 그럴까? 그래요. 박수 치는 것이 꼭 경험 있는 것처럼 박수 치네. 아니, 이거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안수하다가 귀신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알았어 이게. 자,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더 지나가면, 나무 뒤에 숨는 아담이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발전돼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숨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이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내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아담이 범죄하니까 나무 뒤에 숨더니 더 지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없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왜 쓰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부정한다 그 말이죠.
자, 미국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말이 쓰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을 모른다고 미국 없어 이러면 네가 모르는 것이지 미국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꼭 스님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혹 제 설교를 듣는 스님이 계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 의식 속에는, 사상 속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스님 사고 속에도 신이 없습니까? 진정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소행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게 안 들키게 악한 짓을 했는지를. 자, 이걸 제가 네 박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1등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온다. 2등입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3번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4번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맞게 한 거지. 자, 시편 10장 4절도 한번 더 보고 갑시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시편 10장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그러면 죄 안 짓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게 노아더라고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게 살 때 노아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 1등입니다.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 1등이다. 시작.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죠?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다. 1번. 자, 2번 아주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왔다. 2번 그게 누구냐? 탕자요. 그게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은 15장 18절 이하에도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지만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몇 번? 2번이라니까. 그런데 3번이 누구냐? 바로 탕자의 형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바리새인 3번 탕자의 형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나이다. 그죠? 참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번 죄 져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장로들, 바로 구약은 사울왕, 신약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 같아요? 1번이 있어 여기에? 아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1번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제 저런 걸 착각이라 더 얘기할 거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2번 같아요. 노래 속에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몇 번? 2번이에요. 2번. 2번이 1번으로 착각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3번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아. 하나님은 내 앞에 없는 거예요. 요거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 3번이 바글바글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왔어. 바리새인 기도할 때 봐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세리만 보이잖아. 제가 누누이 한국교회에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냐? 사람을 의식하냐? 당신의 기도가 세리 스타일 기도냐? 바리새인 스타일 기도냐? 이 사람들이 의논한 게 이번만 의논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도 의논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의논을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저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 이런 뭔 앞뒤가 맞는 소리를 좀 해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 참 신기한 것이 지금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꼭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패턴이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돈 몇 푼의 그런 패턴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패턴의 길로 끝날 것 아니겠는가? 돈 몇 푼 욕심내다가 은 30 욕심내다가 결국 자살로 죽어버린 가룟 유다처럼 그게 패턴이라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이하를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보세요. 패턴상 돈도 내 돈이 되지 못하고 삶도 아주 최악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 이렇게 예지하셨듯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예지해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 예외 없이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패턴인가를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스스로 아니라면 헤어나오자, 그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보세요. 군병들은 그냥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거짓말 해줬어요. 훔쳐갔다. 그런데 이게 의도가 뭘까? 이 의도가 뭘까? 그냥 훔쳐갔다,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해야 되는데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로 다 뒤집어 씌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시작. 그리고 총독에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뭐 하겠다? 봐주겠다.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입단속은 하였지만 이미 소문은 거짓 소문이든 진실한 소문이든 퍼져나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임진왜란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딱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보니까 일본이 100%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의견이 이렇습니다. 전하, 일본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거북선을 더 짓고 군병을 더 확장합시다. 그런데 꼭 의견이 일치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또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전하, 난 모르지만 목소리가 그놈은 그랬어. 전하, 절대로 일본은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저 못된 이순신이 사회적 분위기를 안 좋게 조장하는 것이옵나이다. 이제 부딪힌 의견 속에서 선조는 이순신의 말을 안 듣고 그 신하 말을 듣습니다. 자, 그 패턴 속에서 제가 이제 또 깨달은 겁니다. 안 쳐들어온다고 한 그 사람은 먹은 것 같다. 왜? 안 먹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패턴상. 이건 모르지 뭐. 난 몰라. 근데 알려면 일본 역사를 뒤지면 그 일본 역사 속에 조선에 있는 암흑에게 오늘 얼마를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그냥 아닌 거고. 예.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나죠. 그러면 왜 선조는 이순신의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패턴입니다. 진짜는 모릅니다. 선조도 먹었다. 이 패턴상 먹는 사람은 절대 가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 멈췄다가 저는 죽거든요. 올라가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턴. 그러니까 이 패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순신은 안 먹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순신은 먹일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거북선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치 패턴에는 똑같은가 다를까? 저는 뭐 정치는 아니잖아. 내가 목사지, 그죠? 뭐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 다 거짓말이야. 내가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이거 어떻게 보니까 당선시켜놨더라고 벌써. 아이고 나 참. 다 거짓말인 거야. 자, 공천 때 왜 안 될 사람을 공천을 할까? 왜 객관적 경쟁을 안 할까? 그 이유가 뇌물 아닌가? 아니면 라인 중심으로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될 사람 공천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사람을 공천하는 건 아닌가? 아니요. 내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패턴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패턴상. 자, 지금에 와서 이북과 남한의 관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잘못하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절대로 전쟁은 안 난다. 자, 이 두 의견이 이제 부딪히면 네 박자가 나오죠. 전쟁 안 난다고 하고 안 나면 1등, 전쟁 난다고 했는데 안 나면 2등, 전쟁 안 난다고 했는데 나면 3등, 전쟁 난다고 하고 나면 4등. 그런데 이 네 박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쟁 난다고 하느냐 안 난다고 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비하느냐 대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안 난다, 좋은 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비가 없으면 만약에 만에 하나, 아니 너무 조금 잡았다, 억만에 하나 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또 안 난다 하고 하는 사람 속에 혹 북한에서 먹은 사람은 없는가? 패턴상.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말이, 나도 알아. 그런데 조금 말이 돼. 왜? 무슨 저 유학을 한 교수가 먹었대, 북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들켰잖아.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북한에서 남한에 누구 얼마 줬다, 누구 얼마, 그 자료 나오면 알지. 그죠? 북한에서 그냥 절대 그냥 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 얼마 줬다, 누구 얼마 줬다,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알겠지. 반대로 북한에서 주는 돈만 먹었을까? 이쪽에서 갖다 준 돈은 없을까? 모르죠. 그러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요겁니다. 우리가 아냐 모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 앞에서 살자, 바로 그 얘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거든.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6.25 전쟁이 날 때 진짜 남한에서는 몰랐을까? 근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전쟁이 나는데 그걸 그렇게 모를까? 왜냐하면 이미 남북이 교류가 되고 다 통하기도 했잖아. 지금도 통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냐고. 그런데 그걸 몰랐을까? 내가 볼 때 알았겠지. 그런데 안 쳐들어올 거라는 사상으로 다 지배시켜 놔버렸어. 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을 철수시킨 겁니다. 미국 나가라. 제가 볼 때 미국이 안 나갔으면 6.25 안 났을지도 몰라요. 미국이 나가가지고 전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간 미국과 16개국이 유엔에서 결의돼서 동참해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반토막이라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왜 제가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인간만 움직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마귀의 움직임도 있는데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하자 할 때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할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소련이 참석했다면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주자고 했을까? 도와주지 말자고 했을까? 도와주지 말자고 했겠지. 당연히. 왜? 소련과 중국은 그쪽 편이긴데 이쪽은 미국은 그나마 우리 편이고 도와주자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소련 대사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결의가 됐대. 박수 안 치네. 이거 어떻게 다 인민군만 앉아있는 거요? 뭐요 이거 지금? 이야, 안 신기합니까? 이야, 그 한순간 자동차에 고장이 없어서
유엔은 참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부결됐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어요. 이미 50년대. 그 유엔이 참전하는 바람에 그래도 부산밖에 안 남은 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전쟁을 이겨서 그나마 반토막이라도 찾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놓은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개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까?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물러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물러가라. 물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알아. 미국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미국을 물러가면 뭐 하자는 겁니까? 미국 물러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물러가면 미국의 군사력만 가는 줄 아세요? 미국의 경제력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다 한국 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쓰는 돈은 10,000원을 쓰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 7,000원은 외국 돈이고 3,000원만 국산 돈입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국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사서 먹는 나라입니다. 왜? 자체적인 생산이 많지 않아요. 말 바꾸면 세계적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떠나면 이 나라를 누가 신뢰하고 믿고 경제적이고 뭐고 투자하고 도와주고 관계하고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떠나면 삼성이 삼성 되겠습니까? LG가 LG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래도 나라의 안전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아니 나도 아는데 여러분도 몰라? 아니 이렇게 어리헌 목사도, 이 촌놈 목사도 아는데, 어이 도시분, 정치를 전혀 모르는 나도 아는데, 에이 정치하시는 분, 도대체 당신의 의도가 뭐요? 미국 내분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요? 또 전쟁 하자는 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50년, 53년 전쟁 끝나고 여지껏 전쟁이 안 난 줄 아세요?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왜 못 쳐들어가는 줄 아세요? 미국이 관여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유 진짜. 아니 다 좋은 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나는 한 가지, 내가 패턴상,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빼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봐줄게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저 패턴이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나란에 되어지는 일동계 거의 좀 어떻게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요. 돈과 거짓말. 나는 해당되는 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돈 몇 푼에 네 영혼 팔지 말라고, 권력 잠깐 유지에 네 명예 네 영혼을 팔지 말라고 목사로서 영혼에 호소하는 거야. 내가 뭘 알아? 뭘 몰라? 돈 몇 푼에 거짓을 알면서 넘어가는 줄 알아? 하나만 물을게. 하나님이 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 장로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못 받죠. 돈 몇 푼에 영혼 파는 거요. 회개하세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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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회개할 해당이 딱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돈과 거짓말. 그게 회개해야 할 항목입니다. 돈과 거짓말. 돈과 거짓말. 그게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 얘기나 합시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 하오리까?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고 진실을 찾게 하시고 잘못된 돈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돈 몇 푼의 영혼을 파는, 잠깐의 권력의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